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411쪽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중심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밝히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좀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나요? 일상이 이렇게 오래 멈출 줄 알았습니까? 아직도 완전 회복은 아니죠. 점차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희락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도하는가. 일상의 멈춤과 더불어 예배의 멈춤이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또 빠른 시간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세상을 멈추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영원히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모든 것들이 다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창세기로부터 이제 주로 개론적으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사사기, 룻기까지 마치고 이제 오늘은 사무엘기, 사무엘상하의 사무엘상을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여 특별한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잘 아시는 분이죠? 이 사무엘기라고 하는 것, 사무엘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을 70인역에서 서로 나누기 시작했고, 또 이것을 히라버로 바꾸는 과정 중에서 완벽하게 상하 1, 2로 나뉘어졌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했던 여호수아로부터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기, 열왕기 이 네 권을 히브리 성경은 전기 예언서라고 분류합니다. 예언서에 포함시켜 전기 예언서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후에 8세기 시대 때 역사를 말했던 것들을 문서 예언서 혹은 후기 예언서라고 히브리 성경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70인역으로부터 정해졌던 이 성경의 나눔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역사서 속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신학, 신명기 사상을 바탕으로 쓰여진 역사서,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기는, 사무엘 상하는 사사들의 말기 시대부터 왕정으로 이어지는 시기, 그 왕정 중에서도 사무엘은 다윗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로부터는 이제 솔로몬 시대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 상이 마감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상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으로 마감을 합니다. 사무엘기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사울은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보조 성경일 뿐이고 주인공은 다윗인 거죠. 그리고 사무엘기는 다윗 왕정이 어떻게 세워졌고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수단으로 쓰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의 환경을, 배경을 사무엘서 1장 1절로부터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의 사사 그리고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또 아론 계열 지파들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또 사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소개를 합니다. 1장 1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무엘. 근데 역대기를 보면 또 다른 소개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레위 지파라고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가? 학자들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하는 일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서 제사장 일을 하였으므로 레위의 신분을 획득했다라고 역대기를 해석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무엘이 왜 탄생했는가? 그리고 이 사무엘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내셨는가? 그것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왜 레위 지파 엘리 제사장에서 그 사사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무엘로 말씀이 제사장 직분이 옮겨왔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개론으로 보면 사무엘이 한 일은 사사와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또 더 특별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들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이 첫째가 사울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사무엘이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즉위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린 시기를 보통은 주전 1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엘리 가문을 통하여 이러한 일을 하시지 않고 왜 사무엘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써서 왕 2명의 왕을 세우고 사사기를 마감하며 왕정으로 옮겨가는 그런 큰 일을 맡기셨을까?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과 사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는 사울 왕이 됐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가 각자 살아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위기가 있으면 사사기 때 말씀드렸듯이 몇 개 지파가 혹은 단독 지파가 혹은 전체 지파가 아주 느슨하게 연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그 위기를 구원하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스렸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반역의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돌게 되어집니다. 그 대가로, 그 징벌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를 성경은 매우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따랐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삶을 말씀대로 살아왔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는 매우 긍정적인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우상을 섬겼다가 구원받고 또 실패하고 또 구원받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말기의 모습, 사사의 모습, 그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을 엘리를 통하여 왜 사무엘 시대로 바뀌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를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인 사무엘을 선택했는가?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나은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보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사무엘 상하를 몇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관련된 말씀, 그것이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하는 거의 다윗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왜 사무엘이 등장했을까? 하나님은 왜 기존의 레위 지파, 아론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끊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무엘을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어지고 무엇을 살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없애시고 무엇을 세우셨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그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한나죠.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똑같았어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로 만드사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모습을 창세기로부터 사무엘까지 저희들은 또 한 번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탄생했고 그 부모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을 그 당시 제사장이며 사사인 엘리에게 위탁합니다. 나는 삭도를 대지 않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로 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수종드는 자, 제자격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엘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를 하나님은 패하시고 에브라임 지파인 사무엘을 택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엇들은 죽어지고 무엇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야 되어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무엇이 죽어지고 무엇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실까?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를 소개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다. 레위 지파였다. 그리고 그에게는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 둘도 레위 지파로서 또 엘리의 아들로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다. 제사는 그 당시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가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제사이고 그것이 예배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기 위하여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훼손됐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엘리를 통해서는 올바른 제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제사가 멈췄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 예배가 멈췄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왜 예배가 멈췄을까? 하나님은 왜 예배를, 제사를 중시 여기실까?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과 죄인들이 소통하며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절차이며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 바쳐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제사물을 그의 육체대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제물을 그가 먼저 늑탈했습니다. 그의 육체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충고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의 말보다 자기의 탐욕을 우선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우선했습니다. 자기의 기대와 바램을 우선했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제사장. 이 제사장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시고, 또 그 판단에 따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대목이 엘리에서 사무엘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이 엘리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원하는 백성으로 만들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엘리 제사장이 폐해져야만 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를 내가 막았다. 예배를 내가 막았다. 또 엘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 너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 너는 그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소통을 막고 있다. 그들은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너로 인하여 그 구원이 멈춰 섰다라는 겁니다. 엘리의 상태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그 귀한 하나님이 맡기신 책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목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질서를 먼저 바라보고 그곳으로 먼저 달려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경건한 거룩한 예배의 회복을 방해하는 세상이 엘리가 우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우리의 중심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 예배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가 세속화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혹은 세상이 볼 때는 장엄한 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여 주여 하나 너희 속에는 엘리로 가득 차 있구나. 세상을 우선하는구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사랑 사랑 하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리하여 나에게 오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나는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라.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 혹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그것이 엘리가 한 일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주여 주여 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찌우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엘리를 끊고 사무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나를 살찌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저에게 엘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 안에 있는 엘리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사무엘로 거듭나게 하셨는가?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과 목사에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삭도를 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육을 통하여 오로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가 사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무엘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런 예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사망과 죄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덧칠한 회로 칠해서 무덤을 아무리 가려도 그것은 무덤일 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의 모양으로 그런 예배로 그런 삶으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십니다. 엘리를 패하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엘리처럼 다 죽어지고 사무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백성들의 책임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가교자일 뿐 아니라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죄를 사하기를 축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 나가 나 예수를 증거하라. 그것이 목사에게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왜 나는 실패할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밝혀주시고 계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 너희의 육체를 살찌게 하는 것, 그 타락으로, 그 반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들을 제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무엘입니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을 모든 사건 속에서 의지하고 소망하며 따릅니다. 이것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엘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육체를 살찌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질서를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더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면서 그리고 읽으면서 세상의 질서에 빨리 더 지혜롭게 편입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 빨리 획득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그것은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면 매우 기쁜 일이죠. 엘리가 제거되어지고 사무엘이 등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찬양할 일이고 환호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기름진 것 좋지요. 살찌우는 것 좋지요. 육체가 풍요로운 것 좋지요. 그러나 더 좋아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나에게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진정한 속내들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진정 하나님께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가? 오늘 성령께서는 묻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예배는 진실한가? 너희들의 예배는 거룩한가? 너희들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너희들은 나를 존중하는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들의 중심이 진정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중심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생각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너희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질서인가? 아니면 세상의 질서인가?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정말 진실한가? 나를 존중하는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 엘리처럼. 우리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멸시하는 삶을 살은 적은 없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세상 따라 육체 따라, 여기서 자식으로 대비되어지는 것, 가장 귀한 거죠. 인간이 끊기 어려운 가장 큰 것이 자식입니다. 엘리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홈리와 비누아스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전에 홈리와 비누아스 자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다 보면요, 마지막으로 남는 게 자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리고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 때문에 못 따르고 저것 때문에 못 따르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후손들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여러분의 후손들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의 외아들, 과학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복의 근원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자식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믿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식 이삭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는 이 이삭을 바치면 끝인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가장 유익일 거야라는, 이게 믿음입니다. 아니야, 세상으로 가야 너에게 유익이야.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엘리입니다. 이러면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자식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화평하게, 가장 평강의 상태로 가장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는 달라요. 복의 모습이라는 게 세상이 복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일치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수단대로.
근데 우리가 세상 것이 우선합니다. 내가 살찌우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의 모습이 비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제대로 훈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그저 걱정할 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사화복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창조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복이 필요한 그 순간에 세상을 택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막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막았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에게 엘리가 없는가? 하나님보다 우선한 게 없는가? 나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으면서 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우리 자식을 위하여, 우리 세상을 위하여, 세상적인 삶을 위하여, 그것을 더 살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우리의 중심이 세상으로 향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는구나. 위기의 순간에 생사화복의 순간에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세상으로 가는구나. 너희들은 내 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가증되게 이용하여 너희의 육체를 살찌우고 있구나. 이런 교회는요, 이런 목사가 있으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덤입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덤입니다. 가장이 이렇다면 그 가정은 무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엘리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고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삶.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앞으로 함께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십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를 여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다윗 시대를 여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나에게 엘리가 없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가? 내 예배는 정말 온전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죽어지는 아픔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내 자식을 끊고 내 자식을 올바로 하나님께 인도하면서 느껴지는 세상적 아픔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끌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끊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생사화복의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는 그 아픔은, 세상을 끊는 그 아쉬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평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들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내가 세상을 버렸더니 하나님 나라가 오더라.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 중심과 내 삶과 내 가정에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누리는 이 희락과 이 기쁨을 누리는 체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백성 되어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윗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엘리가 죽고 여러분 중심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무엘이 부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가 죽고 사무엘로, 세상이 죽고 말씀으로. 어디까지? 자식까지. 여러분, 자식 버리면 나는 다 버려도 자식은 못 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버려라. 즉시 나를 따르라. 왜 그러시죠? 그 자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 못하죠? 믿지 못해서. 내 자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의 질서로, 이 세상의 지혜로 이끄는 것이 내 자식에게 더 유익할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 이것들이 죽어지고 끊어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결탄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밟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슬피 울며 돌아가더라. 영생을 구했던 그 젊은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많은 이들이 세상의 질서 속에, 세상의 생각 속에, 세상의 지혜 속에, 세상의 합리 속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됨을 원하시는데 그 관계의 회복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엘리는 죽고 솔로몬으로 대치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엘리를 싫어하시니까.
우리의 엘리를 제하시고 사무엘을 심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엘리를 싫어하니까, 우리의 사무엘을 좋아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기도하면, 시인하고 기도하면 회에게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못해요. 정말 버리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 믿음이 저에겐 없어요. 기도하세요. 원하시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 더 좋은 것 주려고. 여러분 전혀 의심하지 마세요. 내 자식에게 이걸 줘야지 내 자식이 평안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걸 바라십시오.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을 거야.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자식한테요, 세상 거 다 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천국은 못 줍니다. 자식한테 여러분이 다 줄 수 있다고 쳐요. 영생은 못 줍니다. 천국은 못 줍니다. 구원은 못 줍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택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의 집안 모든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는, 엘리가 죽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엘리가 죽음으로 사무엘이 일어남으로 여러분께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 돌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높게 보고 내가 귀하게 여기며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이었는가? 하나님이었는가?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존중하였는가? 아니면 세상 때문에, 우리의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지는 아니했던가? 예배를 혼탁하게 하고 내 삶을 혼탁하게 하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적은 없었는가? 발견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실학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자식 못 버립니다. 세상 못 버립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버리게 하심으로 지금껏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엘리는 다 죽어지고 사무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중심, 온전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총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 뜻을 이루시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